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5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먼저 예배로 새벽 기도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찾는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심판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그들의 완악함이 결국 피할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부재가 가져오는 비극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의 그림자에서 돌이키라입니다. 죄의 그림자에서 돌이키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5장은 우리를 아주 깊은 피탄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심판을 코앞에 둔 상간에도 어떻게든 그 멸망을 피할 길을 찾고 계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겨우 단 한 사람만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 단 한 사람마저 찾지 못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던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발견하지 못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확인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거리, 넓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그곳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은 사회의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죄로 물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알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하고 결박을 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배신이자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빈부의 차이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땅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예레미야의 4장에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찾으셨던 믿음의 한 사람을 끝내 찾지 못하신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신앙이 형식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 맹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흉내는 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의도 진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 부재했던 가장 슬프고 아픈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나운 짐승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비참한 종말을 기록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라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버리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절의 말씀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바람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거짓된 믿음에 갇혀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과 화려한 성전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완전히 깨트리시는데,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라 명령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외적인 어떤 안정장치가 아무런 소용없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성벽도 풍요로운 삶의 터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계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하는데, 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레미야 말을 불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불태울 장작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자비한 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부르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은 그들의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도 같아서 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백성들이 믿었던 견고한 성마저 무너뜨릴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 결과 이제는 이방인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결국 거짓된 믿음은 위선일 뿐이고 그들의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영적인 위선 속에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혹여나 나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거나 거짓된 믿음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외치시는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섭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경외함이 사라졌기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지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낳은 결과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기록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게 됩니다. 그들은 번영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죄는 오히려 번영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속이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악인의 번창, 거부, 살찌고 윤택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27절과 28절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간교함과 탐욕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의와 진리를 외쳤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지도층의 부패와 백성의 동조가 결합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기록합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했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통치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그 거짓과 불의를 오히려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지요. 진리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짓된 길을 걷는 사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짓의 길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판을 앞두고도 끝까지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의 거짓과 영적 무지에 물들어 무너져가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